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용적인 사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친구를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한참 시간을 보내면서 웃고 떠들면 에너지를 얻는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내향적이신 분들은요, 사람 모인 데 가면 그냥 기운이 저절로 빠진다고 그럽니다. 친구를 만나고 오면 지쳐서 들어 눕는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이해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향적이신 분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걸 안 좋아하고 차라리 조용한 공원이나 어디 자연에 나가서 정말 햇빛을 쬐이고 또 새소리를 듣고 또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안 그러신 분들도 또 있겠죠. 요즘 같은 때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불 캄캄한 집에 불 켜고 들어가면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반겨주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애완동물에게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해주며 사랑해주는 가족에게서 받는 힐링과 위로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가릴 것도 없이 어쩌면 내향적이신 분들은 더 가족의 사랑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또 외향적이신 분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내게는 정말 끝까지 날 사랑하는 것이 가족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시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행복의 소멸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세상이 참 이상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들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혼도 아픔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없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하면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가족과는 함께 살지 않으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을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받아야 할 위로를 어디서 대신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식사하신 분들이라도 교회 와서는 100명이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는 식탁에 함께 동참하시고요. 평소에는 조용히 대충 식사하시던 분들이라도 교회에서는 마음껏 대화와 웃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서 포함되고 싶어 했던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 가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선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어른과 지도자들과 상전 되시는 분들은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는요,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15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도 계층 또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도 있고 왕종도 있었습니다. 평민도 있고 하인도 있었습니다. 또 천민들도 100여 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에게도 존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성경시대에 상전들아 라고 말할 때 분명히 신분과 계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높으신 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놀랍게도 높으신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낮은 그런 하층민들이나 또 상전들의 종들까지도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먼저 상전들에게 권면하기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상전이라 해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분 사회에 상전들도 하인들도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좀 높다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는 신비를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경험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만일에 하인이 상전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덤빈다든지, 혹은 상전이라고 해서 하인을 또 멸시하고 고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고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종들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이 교회에 와서 평등을 배웠다고 상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이라면 자기의 상전을 믿음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믿는 믿음의 상전이시기 때문에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믿음의 상전이 유익을 받는 분들이고 사랑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세상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상전들을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2절에서는 바로 연결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전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인들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요,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하인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의와 공평을 행할 것이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종들이라면 자기의 상전을 무시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존중하고 잘 섬겨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최대의 관심사와 절대적 가치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라. 나는 이 일 때문에 묶여 있어도 괜찮다, 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미쳤어? 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생명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월요일에 쉬는 시간에 보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보다 보면 참 재밌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시잖아요. 등이 굽고 손가락이 굽고 무릎에 군살이 베기고 하면서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부분이 꼭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가족을 위해서 했고 가족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떡볶이 하나가 좋아갖고 떡볶이에 미쳐서 평생 떡볶이만 만들겠습니까? 떡볶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떡볶이 잘 만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떡볶이를 맛있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또 오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이 떡볶이만 열심히 만들었더니 그거로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시집 장가도 다 보내고 70, 80까지 그걸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마 삶의 많은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우리에게 그만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고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달인이 되어서 선교 사명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불살랐던 동기부여는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사랑이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지만 그는 교회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파해서 키워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낳은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부르고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곳곳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사랑이 담뿍 담긴 편지를 쓰는 것을 읽어보시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참으로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모티베이션과 열정의 그 반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도 있지만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로 대화할 때에 위로와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여러분 혹시 고기나 뼈를 팍팍 구워가지고 이렇게 곰탕, 곰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뽀얗게 국물이 우러났지만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막 느끼하고 닝닝하고 막 냄새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끼하고 닝닝하고 기름 냄새 나는 것 같은 국물에다가 소금을 탁 타서 이렇게 싹 저어서 먹으면요 아주 고소하게 맛이 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소금이라는 게 하는 기가 막힌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느끼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듣기 좋은 말, 행복한 말, 기운이 나는 말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평소에 예쁜 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서 무슨 이쁜 말이 나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종교 경찰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 이거 틀렸고 안식일을 안 지켰고 율법을 안 지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정말 같은 유대교 교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요 막 찌르고 때리고 상처 주고 그런 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방향이 뒤집어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변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를 깎고 다듬어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에 살기가 등등해서 갔지만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환대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놀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무섭지도 않나? 내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온 사람인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겁도 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형제 사울이 왔으니 그를 환영해주고 앞을 보지 못하니 기도해주라. 분명히 아나니아가요 그렇게 불렀어요. 형제 사울이여. 믿음의 형제로 받아준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자 이제는 바나바가 환영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계했어요. 저 사람 안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바뀌었나? 변했나? 새 사람이 됐나? 못 믿겠다 했지만 바나바만큼은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을 추천해주고 내가 함께 동역하겠노라고 붙잡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깎고 다듬어서 모나고 뾰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부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품어줬는지 잘 기억하시죠?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까칠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혼자 사는 게 뭐 그렇게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싫어했을 거예요. 아무도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큰 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도 그 외로움과 어떤 내면적인 목마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을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패밀리가 되어줬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대신 죽어주고 싶을 만큼 박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었었다라고 나중에 감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랑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달라졌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기고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또 8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사람을 당신들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게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집의 노예, 종이었어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 생활했다고 말씀드렸죠. 뭔가 마음에 섭섭하고 화나는 일이 있는지 오네시모는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켜서 교회 지도자로 만들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파송했는데요, 마지막 11절까지 읽어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재난구조 현장에서 지진이 났다든지 911 테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든지 비행기가 추락했다든지 큰 화재나 무슨 건물 파괴의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너무나 그 끔찍한 장면을 계속 보면서 생명을 구조하거나 또 사후 수습을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래도 지쳐 쓰러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아주 희한한 비결이 있는데요, 서로가 작은 말로 격려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모르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봉사자들이 뒤엉켜 일하면서도 오면 가며 지나가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와드릴 건 없으실까요? 같이 해봅시다, 잘 돼서 기쁘네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더 잘해봅시다. 그런 작은 말들을 그냥 오면 가며 스쳐 지나가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격려해가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칭찬해가면서 같이 일을 하면 그 힘들고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할만해서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자로서의 체험을 한 분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야말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셔야 돼요. 교회 가고 싶으셔야 돼요. 오늘 당연히 오고 싶으니까 오셨겠죠. 1시간 시계를 바꿔놓고도 늦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예배해야죠. 맞습니다.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식사도 좋고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잖아요. 정말로 즐거워야 돼요. 자녀들에게 억지로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즐겁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받게 해야 안심하고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비결은 우리도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셔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의 말을 은혜로 소금을 치는 것처럼 하여서 맛깔나게 좋은 말을 해주시면요, 말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말에 따라서 기분이 막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해요. 열심히 잘하던 일들도 누가 그냥 찬물을 딱 끼얹는 말을 한마디 하면 그냥 확 팽개치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하면서 힘들어서 힘들어 하다가도 너무 잘하신다고 고맙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막 또 열심히 잘하시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하면서도요, 이게 훈련과 교육과 소금을 치는 게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고기와 뼈다구를 팍팍 구워서 24시간 뽀얀 국물이 나오면 뭐합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소금을 치셔야 된다고요. 소금을 좀 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간이 착 맞으면요 아주 맛있는 국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7월 둘째 주일에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는 2024년 맞이했는데요. 저도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목회한 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인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같이 헤쳐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생각이 든 것은 혼자 하라고 그러면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저 혼자 하라고 하셨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가 이사를 해도 혼자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이사하고 교회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 주시고 기쁜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심입니다. 앞으로도 혼자서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릴레이션십을 맺고 그 새로운 신앙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볼 때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위로이고 당신은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 막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일요일에 한 번밖에 없지? 맨날 같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